베베 앞에 읽었을 때 이제 화면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두었죠.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이 말씀 자체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항상 그 말씀은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9장과 이제 10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신명기 9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회고를 합니다. 이 신명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2세대가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1세대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실패를 해왔는지 2세대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이죠.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저에게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언약식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뭘 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금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절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 만드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을 가지고 어떤 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자신을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한 2주 전에 그때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곧 무엇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눈에 보여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인해서 진노하셨고, 모두를 내가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모세가 나서서 무려 40일 동안 밤낮 중보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신명기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들려주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할까? 사실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거,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근본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12절 말씀만 한번 12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빨간색을 또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어떤 착한 행동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원하신다고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경외라는 단어 우리 신명기 보면서 지금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지만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것. 2주 전에 목사님이 가기 전에 정말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발 하나님 좀 무서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때 2주 전에 목사님이 미국에 가기 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나를 좀 두려워해, 나를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서워만 하면 되느냐? 그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한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도 엄마, 아빠, 우리 관계 속에서 그냥 혼날까봐 우리가 엄마 말, 아빠 말을 지키면 그게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아빠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가야 된다. 오늘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거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죠.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도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지 알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행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서우니까, 혼날까 봐 그게 싫어서 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섬기는 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 네 가지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으로 가야 되고, 그냥 두려운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무나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꺼이 섬기는 곳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요청했잖아요. 이 네 가지를 요청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뭘 자꾸 하라고 그래,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14절과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 그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하늘, 땅의 모든 것의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들을 우리 교수님들이 막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온 우주의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뭔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저희한테 뭐 요구했잖아요. 뭘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혹은 하나님이 그들이 뭐 노동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오직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맹세하신 것, 약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 또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앞에서 1세대들이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에게 1세대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들려주면서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 왜? 그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님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세대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 후손들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뭐가 잘나서 저희가 어떤 조건을 채워서 시험 봐서 합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저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주신 거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뭘 시켜먹기 위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진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이거 이런 조항들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그때 너희를 사랑해 줄게. 내가 그때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희를 택했고 나는 이미 너희를 사랑했고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가 그 사랑에 응답해서 나를 좀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좀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오늘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에 요구하셨어요. 나를 이렇게 해라. 네 가지를 요구하셨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이미 사랑했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먼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므로 몸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할례라는 것은 우리 몸에다가 행하는 거예요. 몸의 일부를 잘라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어떤 증거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거고,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이걸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징표를 우리 몸의 일부를 잘라냄을 통해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나게 하는 어떤 외적인 표시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외적인 증거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죄에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그 증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외적인 섬김, 외적인 봉사, 우리가 헌금 좀 하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을 깎아서, 우리 내면의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겉으로 어떤 행동으로 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겠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이 다루어져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러면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원래 누구에게 쓰는 표현이냐면 그렇게 소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이 소가 쟁기를 끌게 하려면 이렇게 멍에를 씌워야 되는데, 때로 어떤 소들은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 멍에를 쓰기 싫어가지고 못을 막 이렇게 씌워야 되는데, 나 싫어, 나 이거 씌우지 마, 나 일하기 싫어 하고 목을 꼿꼿하게 버티는 그런 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부하는 거죠. 주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소처럼 되지 말아라.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는 그 마음, 결국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싫어하고 하는 건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거부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으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해서 풀려나게 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줘야죠. 아니, 진짜 자유인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이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마음이 정말 그 진리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그런데 사단은 자꾸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하라. 네 인생이잖아. 너에게 주어진 인생. 세상은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해요. 광고를 통해,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 노래를 통해, 책을 통해, 영화를 통해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하나뿐인 인생인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내 목이 곧아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깎아내서 그 멍에를 매라. 목을 꼿꼿하게 하지 말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겉에 드러난 어떤 표징, 그 잘라낸 몸의 일부를 잘라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1세대들 실패한 거 너희들이 봤잖아. 너희 부모 세대가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있잖아. 다 그 광야에서 죽었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부모 세대처럼 겉으로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가 이 새로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내 마음으로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 겉으로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우리 내면의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오세이 학생들입니다. 의회나무 교육공동체 학생들인데, 내가 오세이 학생인 걸 어떻게 알죠? 우리가 교복 입고 아니면 그게 오세이 학생이죠.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진짜 오세이 학생은 뭐예요? 진짜 오세이 학생은 우리가 고전 교육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그리고 고전 교육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핸드폰을 하지 말자고 하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메시지,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받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같은 마음으로 행할 때, 이것을 억지로 선생님이 시키니까,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진짜 오세이 학생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 뜻을 알아서, 그래, 내가 이 시기에 내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 메시지를, 이런 것들을 내가 제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울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켜 나갈 때, 진짜 그것이 오세이 학생, 의회나무 교육공동체의 일원과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의지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 도우심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결단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딱딱해져 있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좀 만져주셔서, 때로 우리가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나 하기 싫어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함을 통해 그 마음을 체하여, 그리고 이 마음이 부드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들이, 그 신령한 것들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도를 행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무서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구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먼저는 은혜가 있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요구를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자. 겉으로만 그냥 이것저것 하니까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됐죠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억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운 불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나눌 텐데, 우리 앞에 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명령들을 주시면서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행복이라는 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풀려나가는 그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주시는 그 기쁨,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주시는 그 행복,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 2세대에게 주면서 출애굽 1세대가 뭘 실패했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잃은 게 뭘까요? 그들이 잃은 것,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도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것,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것보다 더 아픈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잃었어요. 단순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풍요로운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더 이상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관계가 다 깨져 버렸다는 거죠. 이게 진짜 아픈 거예요. 이게 진짜 슬픈 거예요. 그렇죠?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결국 복인 거예요. 우리가 다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게 1세대가 놓친 가장 큰 아픔인 거죠. 모세가 그것들을 다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이 통회하고 아픈 마음으로 2세대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 되는 거야. 왜?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함께 가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행복이야. 말씀대로 살아봐. 이것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고백을 올려드림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 누리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하겠어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말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심장과 내 가슴과 내 영혼을 다해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도록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깊은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이 행복을 맛보는 이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한 번 더 할까요?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 정말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교회에 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시간 될 때 좀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이만하면 되었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피곤하고 막 눈치 보이고 막 너무 답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것들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행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더니 내 안에 너무나 큰 은혜로, 그 사랑으로 제 영혼이 충만하네요. 하나님, 그 충만함을 느끼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내가 되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규례, 이것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답답하고 힘들게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경외하기,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목이 아직도 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목이 뻣뻣해서 내가 그것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경에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주시고 엎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우리의 삶을 행복해 주시겠다고 해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걸쳐 신앙생활할 때 정말 피곤하다, 힘들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할 때, 아버지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스러 우리 심령과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사랑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한 3분 정도 우리 가족끼리 모이겠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가족은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고 뭘 가지고 기도할까 우리 가족끼리 기도할 건데요. 한 3분 정도 좀 오늘 말씀 좀 잠깐 나누고 우리 가족끼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가정도 듣는 말씀 잠깐 쉐어하시고 3분 정도 쉐어하고 그 뒤에 가족끼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0초 후에 같이 가족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눈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우리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 내용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새롭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것,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오늘 듣고 이곳에서 그냥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우리에게 도전하신 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겠습니다. 살아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위치에서, 아빠의 위치에서, 혹은 자녀의 위치에서 맡겨준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과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행함되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안에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행할 때 주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 가족이 돈이 많고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더니 이것이 우리 가정에게 더할 나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정말 큰 행복을 준다는 것들을 우리 가정이 그걸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과 율례와 계명과 이 법도를 지키는 것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참 행복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